사랑하는 천원궁 천승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참부모론 경연대회에서 여기 효행상을 대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탔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참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을 정말 참 부모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잘 닦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니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번 성일이 되기까지 한 주일 동안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12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번에 엊그저께 있었던 정말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천원궁 천일성장 승리 입궁을 위한 신앙국의 결의대회와 더불어서 천심원 특별철학 1111회가 있었는데 우리 식구님들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큰 박수로 한번 그러면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함께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자리에 비록 못 갔지만 그 자녀를 찾아오시는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그 삶을 그 현장까지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참 아버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는데 서울역에서 이렇게 남산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쓰러지셨대요. 지금 아프신 권사님이 쓰러지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머님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옆에 있으셔가지고 자기가 깨어날 때까지 그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느꼈는지, 정말 이와 같이 참 부모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항상 공평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가는 성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훈독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에게 올렸던 서신, 성화 7주년 때 올렸던 서신의 내용인데요, 일부분입니다. 성화 3주년, 이 성화 3주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심효정성이 끝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성화 3주년, 저는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본향원에서 위로해드리고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위해 2020년까지 7개국 국가 복귀를 승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미친 듯이 세상을 품으려 다녔습니다. 입 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는 끝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루어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달을 벗삼아 대화하려 아버님의 성체를 앞에 두고 제가 했던 약속,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그 결의를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성화 7주년이 아니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입니다. 이 강의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제가 참 부모론 강의 대회였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주시는 영감의 메시지, 정말 이루 큰 하늘의 사랑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강의 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는 그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영감의 메시지는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그러한 참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그 심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말로 쉽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번 감히 그 심정을 좀 표현해 보자면, 승리하신 참 아버님, 인류를 사랑하신 참 아버님,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신 참 부모님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참 어머님은 하늘 섭리를 완성을 위해서 정말 일편단심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제 안에 느껴지게 되는데요, 정말 그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절히 느껴가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심원 철야정성 때였습니다. 철야정성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그 과정 속에서 문득 저에게 하늘 부모님의 영감을 주시는데요, 그게 어떠한 말이었냐면, 이 말씀은 참 어머님의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 대회를 할 때 너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참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한 그러한 심정 가운데 있는 그 심정으로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참부모론 강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의 이렇게 심정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참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서신, 제가 이번에 훈독했잖아요. 이 말씀을 훈독했는데 이 서신에 대한 내용하고 그 어머님의 심정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겹쳐지면서 그 안에 정말 많은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리고 참 어머님 앞에 정말 용서를 간구하는 정말 간절한 심정의 기도도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의 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강의 대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이 한 명을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자로서의 하나의 내용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선학 교회장 하면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의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할렐루야를 떠올렸습니다. 할렐루야를 딱 떠올리면서 그 대회를 딱 참석했는데 할렐루야가 엄청 많았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흥님께서 찬양 대회를 하시는데 할렐루야를 하시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의 대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천심원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할렐루야가 무수히 많이 정말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이 내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며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저희의 모든 마음 안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주. 제가 이번 시간 이렇게 준비해서 강의할 제목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우리 식구님들이 좀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들으실 때 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서 이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깨달았던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영감을 많이 깨달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드렸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 뜻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늘 섭리가 이어져 왔음을 하늘 복귀 섭리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늘 부모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늘 복귀 섭리를 운행하시어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으로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독생자로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메시아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재림 메시아는 문선명 참 아버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8절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재림 메시아신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평생을 다 바쳐 하신 일들, 정말 하늘 섭리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는 문선명 참 아버님이심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하늘 섭리적 관계로 요약 정리해 보면 하늘 부모님은 4000년을 준비하여 마침내 유대 민족 가운데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시어 그들이 성원하여 참 부모가 되게 하려고 하늘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재림 메시아로 다시 오시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지 못하여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보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마셨고, 다시 와서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함으로 참 부모님의 현현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 연장된 섭리 가운데 참 부모가 다시 출현해서 구원 섭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첫째, 독생녀가 탄생해야 되고,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의 노정을 통해서 독생자로서 가치는 완성하여 독생자의 자리는 확립되어 있으므로 참 부모님의 현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생녀의 탄생이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 메시아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출현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죽임 이후 하늘 섭리의 첫 단추가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완성되어 독생녀가 탄생하기로 예정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가 탄생하는 한민족 가운데 문선명 참 아버님을 소명하시어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계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자서전을 보면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계승하실 때의 말씀이 있습니다. 1935년 4월 17일 새벽 모두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참 아버님 앞에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예수님은 참 아버님에게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몇 번이나 거절하시다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과 하늘 부모님의 눈물을 보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계승할 것을 결심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계승한 메시아 소명은 바로 완성될까요? 재림 메시아의 위상은 소명받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책임을 다 완수함으로써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완성하고 성원하여 참 부모가 되어야 하는 하늘 섭리를 이루어야 메시아의 소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독생녀를 맞아 성원하기 위한 재림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참 아버님이 독생녀를 맡기 위해서는 섭리적 책임과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지 못하셨던 진리를 구명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 구명의 과정은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의 계시와 더불어서 참 아버님의 책임 분담인 필사적인 노력과 탐구로 진리 구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찾아진 진리 구명 속에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 창조 목적, 타락, 복귀, 예수님의 진실 등을 밝히셨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관계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진실된 진리의 내용을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실천하고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부터 52년까지 부산에서 원리 원보를 집필하셨으며 이어 제자들에게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한 독생녀를 막기 위한 진리 구명의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섭리의 진리 규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리 강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독생녀 참 어머님의 천일국 말씀으로 원리 강론을 보완하여 하늘 섭리의 진실을 온전하게 진리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진리와 섭리 전체가 온전히 밝혀지고 천일국을 실체화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천정궁 입궁 대관식 18주년 기념식 때 참 부모론을 교육하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독생년을 맞이할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반 조성은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가 독생년을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환경권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 그 안에서 독생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신령한 교단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를 전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참 아버님을 불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참 아버님을 불신하게 되어 독생녀를 환영하는 기독교의 환경 조성이 어렵게 되어 참 아버님께서는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립하시어 기독교 기반을 대체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일교회는 완전한 기독교의 기반과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반대와 핍박의 섭리적 역사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생녀 참어머님은 하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기독교 복귀를 위해서 독생녀를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기독교권을 복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인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님의 심정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가 참 어머님의 심정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정말 참 아버님과 그러한 참 어머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늘 섭리의 완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국가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리 환경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한국의 해방과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1945년 해방 후 한국 정부의 주요 요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께서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면 한국 정부와 연결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기반들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명인 기독교의 기반 조성이 어렵게 되자 국가적 기반 조성도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섭리적 대표 국가인 일본과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국가적 기반을 대신하는 세계 선교의 조건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적 기반은 실체적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성원과 섭리의 출발은 어려운 환경을 뚫고 시작되어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국가복귀라고 하는 신통일한국 안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참 어머님의 심정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서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두 번째 사명과 세 번째 사명이 연결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늘 섭리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섭리적 역사적 과정을 넘어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 1960년 철력 3월 16일 재림 메시아 문선명 참 아버님은 독생녀 한학자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아 성원함으로써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확립하고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현현으로 하늘 뜻 가운데 타락 인간을 구원하는 복귀 섭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부모님께서 정말 성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부모님 앞에 저희들을 중생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참 부모님께 큰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창조 원리로 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재림 메시아의 노정입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은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를 일남일녀로 창조한 아담과 헤아는 서로의 유일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인간 시조로서의 이치를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정말 타락한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 원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인 독생자와 독생녀를 창조하여 보내시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조 원칙에 의해서 2000년 전 하늘 부모님께서는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기반 위에서 독생녀를 보내시어 성원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은 오직 독생녀와 성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또한 독생녀와 성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순결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로서 성원하여 참 부모로 등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늘 섭리적 내용으로 인해서 참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의 북한 노정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오면 하늘 복귀 섭리를 독생자 참 어머님은 다 아시는 입장에서 더 이상 구원 섭리를 연장할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와 사정을 다 아시고 하늘 부모님을 위해 스스로 결단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에 참 부모님이 현현하시며 축복 결혼을 통한 중생의 구원 섭리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비로소 축복 가정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가운데 독생자와 독생녀는 하늘 섭리의 중심축입니다. 구약시대의 혈통복귀 섭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섭리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도 구약시대 혈통복귀 섭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구원 섭리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섭리의 중심축입니다. 이렇듯 성경 역사 6000년 만에 처음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섭리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중심축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가시고 있습니다. 하늘 섭리를 완성해 가시는 재림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과 섭리의 중심축이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께 큰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섭리의 최종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중심축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독교권 복귀의 하늘 뜻 이루어 나아간다면 분명 하늘은 천심원의 성령의 역사를 내리시어 하늘 섭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 이루어 완성하였다는 최후의 기도를 올림으로써 참 아버님은 메시아의 사명과 책임을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메시아 문선명 참 아버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섭리의 중심축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시어 천심원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역사하시는 천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 되시어 하늘 부모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시는데 충효의 도리를 다하시는 효정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제가 마치게 됐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정말 성령의 실체로 오신 독생녀 참 어머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늘 부모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고 정말 참 어머니께서 간절히 원하는 정말 그 바늘을 찾고 그 바늘과 하나 되어져서 그 바늘이 온전히 참 어머님 앞에 하나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천승재단의 모든 식구님들이
그 바늘이 되어져서 참어머님 앞에 충애의 도리를 다하고 효정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천승대교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아버님께서 천주성화 12전이 되기까지 독생녀 참어머님의 기쁜 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참어머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오로지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정의 심정으로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가 되어 뜻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 참어머니께서 찾으시는 작은 바늘이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바늘이 되겠사오니 부디 독생녀 참어머님 부은 다리를 이제 쉬실 수 있도록 정말 참어머니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이 말씀을 찾는 데까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정을 걸으셨습니까? 그 수고의 노정에 저희들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온전히 당신이 찾으시는 그 바늘 하나가 되어져서 참어머님 앞에 효정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기간을 통하여 하늘 앞에 간절히 결심의 마음을 보고 드리옵니다. 정말 신한국 결의례를 통하여 저희들이 결의했던 그 내용이 그저 그 지나가는 결의의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루어 올려드리는 결의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의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오늘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처럼 정말 독생녀 참어머니께서 섭리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뜻길 위에 온전히 화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독생녀 참어머니께서 그 걸어가시는 섭리의 완성의 끝을 기필코 함께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고자 이 시간 하늘 앞에 그 심정의 복을 올려오니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독교권 복귀와 더불어서 신통일 한국 안착을 기필코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것을 하늘 앞에 온전히 보고 드리오니 그 심정 위에 하늘 부모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놓고 정말 승리의 결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독생녀 참어머니가 하나 되어 나아가겠다는 그 심정의 보고를 온전히 올려오니 이 보고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이 결의 위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선학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